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을 중심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규모를 조직하는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의 아들들과 함께 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드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이드로가 발견한 것은 모세는 아침부터 앉아있고 온 백성이 모세에게만 나오니까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또 모세도 그걸 다 재판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 안에서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백성들도 이를 쉬게 할 것이고 또 너도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이들이 모세에게만 달라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큰 조직을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8장 전체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어때요? 공부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고 또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혜는 은이나 진주보다 귀해요. 지혜 안에 장수도 있고 부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로 봅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말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제일이에요. 최고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마치 그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이리에게 보낸 같이 그런 안타까움 또 그런 연민을 가지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또 순결함이에요. 거룩이 능력이고 정직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편법과 불의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네, 성도들이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지 그렇지 못한 행동인지를 자세히 살펴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우둔한 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게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내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는 나로부터 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지혜의 영, 묘락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부족할 때 야고보 사도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시는데 후히 주세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는 요청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주지도 않으면서 면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후히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구하실수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구해야 할 명목들이 많지만, 돈도 구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경청입니다. 따라합니다. 경청. 이 경청은 들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해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들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의 말을 모세가 만약에 안 들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내내 백성들도 지치고, 그리고 모세도 지치고, 아마 그 많은 공동체를 이끌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체적으로 분열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들었고, 들은 대로 그 조직을 정비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들음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서 나냐면 바로 이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들으라고 명령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쉐마장인데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옮겨 적어서 이마에 또 손목에 직접 메고 다니고 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들으라라고 시작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내 안에 살아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강론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들음이 없으면, 듣는 귀가 없으면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자세 가운데 이 들음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이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에 안 들어요. 뭐라고요? 네.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아는 있는데 다 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예. 여러분, 집중을 못해요. 또 이것저것 만지고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일단은 사단의 그 일은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공예배를. 그 다음에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격 루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러 나왔으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냐? 들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8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내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1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원수들을 누르고 대적을 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원수를 누르게 되고 대적을 치게 되는 영적 승리를 누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3절은 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 대적을 누르고 원수를 치기를 원하면서 정작 13절의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이 누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누림입니다. 뭐라고요? 누림.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원수를 정복하는 능력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세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애써야 해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사단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영적인 방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안에는 이 중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소리 안에 있지만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워야 해요. 주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들을 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을 흠잡으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본질을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고 또 깨어나고 회복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교회의 말씀을 끝마칠 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아시아 7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게 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듣는 귀, 경청은 대단히 중요해요. 경청은 일부러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들려지는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세를 갖고 마음을 갖고 사모함으로 애씀으로 힘쓰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오늘 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동역입니다. 따라합니다. 동역. 네. 본문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을 한 번도 독불 장군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나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혼나요. 네. 혼자 하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일단 의사결정이 빨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맺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길은 바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막 순풍의 돛담배처럼 막 잘 되는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런 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가려 하지 마세요. 바르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야 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함께 더불어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함께 같이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함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더불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가려니까 너무 꺼리 끄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 환경도 다 달라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워낙 다 다양해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다 달라요. 다른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같이 가려면 여러분 늦을 수도 있어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바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 대신 같이 가야 해요. 함께 가야 해요. 할렐루야. 특별히 복음이 이 땅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의미도 같이의 의미예요. 이 함께의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더불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불어 하지 않고, 여러분 화평하지 않고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불어 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같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함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빠르긴 해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면 늦을 수는 있어요. 늦을 수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싸움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꾸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뿌리치고 나 혼자 가려 해요. 그런데 빨리 가려고 다 뿌리치다 보면 결국은 자기 혼자 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혼자 가는 걸 가만 놔두느냐? 여러분 혼자 가면 분명히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집 막내 아들 찬우가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제법 잘합니다. 다이리도 말을 잘하죠. 예, 찬우는 위로 이제 형아들, 언니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궁금한 게 참 많은가 보더라고요. 어떤 말을 참 많이 하냐면 왜요?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야, 왜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썰렁합니까? 네,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김충자 권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우리 김경렬 권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 끝까지 갑시다. 천국까지 갑시다. 아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